우리 삶의 무대인 이 땅이 죄의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의 씨에 저항하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그래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얼마 전에 3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신 분, 땅 전문가입니다. 이 땅을 딱 보면은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고 이 땅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딱 보면 아는 그 촉이라고 하잖아요. 전문가의 감이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30년의 전문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가 막힌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땅은 생물과도 같아요. 땅은 움직입니다. 땅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요, 이 30년 내공이 달라요. 달라. 죄에 노예되어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하고 죄가 가득 들어찬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은 그 땅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은 왕 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참된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땅에 씨와 먹을 열매, 먹을 양식이 메말라가는, 씨가 말라가는, 양식이 말라가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만물을. 사람의 씨도 말라가지만 만물의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지금 말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은 마트에 가면 쌀이 있고 반찬이 있고,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동아프리카, 또 파키스탄, 인도, 네팔 이런 지역에, 어제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저녁에 교제를 하는데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특별히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어느 나라에는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양식을 먹었죠. 이 메뚜기 떼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또 홍수가 나가지고요, 씨와 먹을 양식이 말라갑니다. 씨가 말라간다는 말 하잖아요. 믿는 자들의 씨가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씨가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심상히 바라봅니까? 애통함이 없는지요? 저는 어젯밤에도 많은 무거운 짐 속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에 나도 모르게 일찍 눈이 떠서 뒤척뒤척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씨가 말라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지요?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있는지요? 아니면 오늘 봄날 좋은 날 빨리 예배드리고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살아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땅은 그 땅의 영적인 분위기, 문화의 분위기, 땅의 분위기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땅의 가치가 올라가요. 글쎄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땅값도 올라갈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여러분 땅 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땅값이 제일 비싼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나 이런 데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인디언들이 노는 그런 곳이었어요. 영광의 왕, 하늘의 왕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계셔요. 그 움직임을 따라 땅도 살아서 움직이고 땅의 영광과 가치와 분위기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중앙이 변방이 되고 변방이 중앙이 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이 자신의 본분에, 제사장입니다,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만을 올인하여 사랑합니다는 지극정성의 예배의 중심이 드려지는 곳마다, 드려지는 거룩한 처소마다 반드시 만복 근원이신 영광의 왕이 임재하셔서 거기에 거하십니다. 신방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임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자식이 많은 부모라 하더라도 어느 자식 집에 가겠습니까? 용돈이나 받고 떨어지세요 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귀찮아가지고 별로 반기지 않는 집에 가겠어? 아니면 못 살고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집에 가겠어요? 저 같으면은 고대광실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덕본데 부모 박대하는 집보다는 못 살고 가난하더라도 부모 제대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부모 말 들어주는 곳에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이 땅의 진정한 경쟁력이 뭐냐고요? 이 땅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만복의 경쟁력이 뭐냐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 말입니다. 금송아지 예배 말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내 안위와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여러분, 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여러분 드립니까? 수도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수도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는 잘 못 봐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르는 것처럼. 주여 주여 다 믿지만은 아멘 하고 주님을 송축하지만 그 중심, 그 중심에 진정 왕의 통치가, 여러분의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입만, 중심은 먼 거예요. 하늘의 만왕의 왕의 지극히 거룩한 청와대도 아니고 화이트하우스도 아니고 골드하우스, 영광의 왕의 쉐키나라는 것은 묵직하게 임하는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가 영적으로 임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의 캠프가 우주의 최고 대통령의 집무실이 여기에 일시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그 땅이 헵시바, 기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뷸라, 마치 여자가 결혼하여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아기를 갖듯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아기를 갖듯이 열매 맺는 비옥한 땅. 영어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비옥한 열매 맺는 땅을 fertile은 뭐냐? 임신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barren이랑 황무지인데 그건 임신이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한 번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도성,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여기에 70년 전이나 이전의 세월에 얼마나 많은 핏소리가 낙동강 최후 방언설에서 수많은 핏소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벨의 핏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이 피의 저주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속량하려면은 상한 심령으로 broken heart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대속의 회개를 하는 속량하는 그러한 참 예배자들이 회복되어지면 그 땅의 피의 저주를 주의 보혈의 피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복된 땅, 헵시바 기쁨의 땅, 비올라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예배 처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금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큰 혼돈과 재앙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사방으로 오겨 쌓임 당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참된 제사, 참된 영혼의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받기 원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만홀히 여깁니까? 일요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번패스러워하는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거치고 나면은 목사님들은 예상을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누워서 자빠져서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또 넘겼다가 듣고, 이런 식의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닌 습관에 길들여진 분들은 아마 예배당에도 이제 안 나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기쁨의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하고 있어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정신에 떠내려가는 분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 이렇게 제대로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닙니다. 당시에 가난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가정에 흩어져 가지고 꼭 중국의 가정교회나 북한 같은 데 지하교회처럼, 이슬람권의 가정교회처럼 그런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목회 서신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가정교회 성도들은 목회 서신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전심전력하는 지도자들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고 말씀의 종이 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강권으로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워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잘 말씀에 순종하여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 말씀을 서로가
주고받고 가르침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가 있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있죠. 그걸 함께 공유하라고 합니다. 공유 경제처럼 열매를 공유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열매는 뭐냐? 뭐 식사 대접이나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명절날 뭐 식사하라고 뭐 이렇게 책 사보라고 이렇게 용돈 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선물 같은 거 그런 거 말고요. 그 열매보다 더 좋은 열매가 뭐냐면 피차의 가르침을 주고받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침 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하고, 불과 몇 년 전, 수년 전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쑥쑥 자라나요. 성숙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작은 대가라도 지불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때, 그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면류관이요 보람이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성전을 힘에 지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섬긴 것이 미련한 데 쓸데없는 짓 같습니까? 눈앞에 돌아온 게 뭔데?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보탬이 뭔데?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일까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세요. 때가 되면. 글쎄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리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새 땅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괜한 고생 앞에 애완견을 하나 붙일까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짓 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돌아온 게 뭐냐고, 보탬이 뭐냐고, 밤낮 기도해도 도운 게 뭐냐고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뿌리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복음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가를 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재벌이 됐습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향유옥합을 쏟아붓듯이 관제와 함께 다 부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땅에 간다면, 저 나라에 간다면 바울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빛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신천지 이단 사이비니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이단 사이비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주의, 육체적 정욕. 이것과 이런 피나이까지 싸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위하여 어떻게 기뻐하는 뜻을 따라 심을 수 있을 것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도 이건 반드시요, 그게 꽉 차면은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영상이나 포르노물이나 음란한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죠. 뭐 덕스럽고 거룩하고 고상한 말 하죠. 그러나 돌아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말씨가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말의 행실이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감출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감춰져도 하나님은 다 천국의 CCTV로 다 데이터 보관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면요 더러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을 헐뜯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을 합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습관화되신 분이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남 헐뜯고 비방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의 열배를 먹습니다. 누가? 자기가. 그러므로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돼야 돼요. 집에 왼수가 있어도 평생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74년의 오래된 교회 보세요. 성도들의 내면의 생각 속에 들어가 보면요, 왼수가 드글드글해요. 정서적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의 생각과 감정의 의식은 추억으로 끝나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식을 저기다 갖다가 거기다 고정시켜 놓으세요. 진짜 배기가 뭐냐고요? 저도 참 힘들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이 민족의 갈갈이 찢겨진 분열을 고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조차 안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되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어 이 분열을 치유할? 말은 잘해요 다들. 그 분열을 싸매려면 십자가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이 고상합니까? 가장 좋은 말씨는 뭐냐고요? 시중에 가장 좋은 말씨는 복음의 말씨를, 복된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잘생겼네, 잘 될 거야, 인물 될 거야. 이것도 복음의 말입니다. 덕스러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가장 좋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가장 좋은 말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말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말씨를 뿌리세요.